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오늘 사무엘상 9장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 이 왕이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저들이 세워달라고 했어요? 세워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좋은 의미로 왕이 탄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나를 믿으면은 왕이 필요 없을 때도 꼭 너희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왕을 주는데 이제 결국은 사람이 요구한 이 왕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울은 깨끗이,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더 살핀 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을 대신해서 나오는 왕은 주님의 마음에 뭐한 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 왕 때부터 온전한 왕정 제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든 사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용두삼위 알죠? 무슨 말인가요? 용두삼위. 용의 머리인데 뱀의 꼬리다. 처음은 잘 나갔는데 꼬리는 아주 마지막은 안 좋았다, 이 얘기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사울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인데 군데군데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다음에 인도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에요. 오늘 이 구장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나비 효과란 말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 나비,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인데 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뉴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의 바람 때문에 북경에 태풍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그 영향을 다 미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가십니까? 내 작은 하나 행동이, 나의 가장 작은 행동 하나도 뉴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그 날개 바람 때문에 북경에, 베이징에 태풍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불교 용어 그냥 우리가 인과론이라 그래. 인과라 그래요. 원인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방구 잦으면 똥 산다. 맞아요. 방구 많이 끼면 똥 쌉니다. 똑같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니까 연기론이라, 연기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연기라 그래요. 인연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일어날 기자죠. 연기론이라 그래요. 불가에서는 연기론이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니까 인샬라 들어보셨어요? 인샬라. 이슬람 사람, 무슬림들은 만나면은 우리는 샬롬 이러잖아요. 근데 얘들은 뭐냐면 인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인샬라라는 뜻이 뭐냐니까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알라잖아요. 알라예요. 알라. 그래서 모든 것이 알라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서 자빠져도 인샬라, 이거는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는 누구의 뜻요?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에도 보면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오른대요. 그렇죠. 국화꽃, 국화 옆에서. 아니, 국화꽃 하나 피우는데 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요? 소쩍새가 울어서 국화꽃 핀 건 아니잖아.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입을 해보자면은 나비 효과예요.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으니까, 날개짓 했으니까 저쪽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론이다 그래 얘기하고, 이슬람에서는 인샬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맞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그래요.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기까지 앉아 있는데 내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게 뭘까요? 엄청 많죠. 첫째는 부모님 아닙니까? 맞죠?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환경 전부 다 나한테 다 영향을 미친 것들이에요. 그죠? 그 영향의 결정체가 오늘 나라고. 그런데 이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섭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무려 오늘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보니까 무려 한 11가지가 되더라고요. 11가지가.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서 뭘로 세웠어요?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이 기름 붓는 과정이 정말 나비 효과인지 인과론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발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얘기죠. 오늘 그러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렸죠. 방금 읽었잖아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도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면 그걸 포기하면 되는데, 제가 아버지가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잖아. 기스가 사울 보고 야 암나기 좀 찾아와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불가에서 하면 연기라고나 할까? 인과라고나 할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무슨 뜻?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 인생이 왜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니까. 현이 알겠어?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인정할 수가 없어. 인정 못하는 만큼 힘이 든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내가 살고 있는 이게 왜 이럴까? 그것조차도 오늘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 삶에서 어떤 마디 중간중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그 결말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 어려움, 경제적인 힘듦, 그 다음에 내 관계의 문제, 인생사의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지만은 이거 전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가 인도하신가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은 오늘 사무엘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던 그 전 과정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걸 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 중에 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이 베냐민은요 지금 사실은 12지파 중에서 완전히 망한 지파예요. 그죠? 우리 사사기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망한 지파예요. 다 작살나고 한 6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요, 망한 집구석에서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맞죠? 여러분, 내가 망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베냐민 지파도 완전히 쪽박을 찬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천출에서 났어.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났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이와 같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사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탁월하고 준수했어요. 어깨에 그 키가 얼만큼 더 컸어요? 어깨만큼 더 컸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준수하다가 하면요, 보통 준수한 게 아니에요. 장동건 정도 되는 정도. 맞지요? 장동건이, 글쎄요, 장동건도 뭐 사울만큼 따라갔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일이 생겨나요. 3절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11가지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장치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몇 가지요? 11가지가 일어나요. 그 중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그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 왕정이요, 이스라엘 왕국의 맨 처음 시작되는 동기가 나귀 잃어버린 거야. 맞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귀를 잃어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있어서 조그만 사건, 별것도 아닌 사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의 의미를 진짜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날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허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잃어버리면 되는데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거 아버지가, 야, 너 일어나가지고 빨리 나귀들을 찾아라 그랬어요. 네, 나귀들을. 그런데 이제 4절 봅시다. 그러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을 지나서 찾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저거 아버지가 얘기한 거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듣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집에 자식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들었어요, 과거에? 부모 말씀 잘 들었냐고요? 저도 안 들었어요. 현이 한번 대답해봐. 잘 듣는 편이야, 안 듣는 편이야? 안 듣는 편이지. 참 솔직해서 좋아, 우리 현이는. 정직한 아이야. 저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정직해서 너무 좋아요, 우리는. 축복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사울은요, 나귀 찾아와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찾으러 간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아이의 마음, 이 아이가 이제 제법 컸죠. 이 사울의 마음 속에 나귀를 찾아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느냐면은 사울이 부모한테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야. 불순종하면 없어요. 잠언 말씀에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뭘 쪼여요? 눈을 갖다 쪼여 먹는데. 저는 무섭더라. 진짜예요.
여러분 자식들 교육 그렇게 시키세요. 잠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맞죠? 송재야 맞지? 봤지? 너도 봤지.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예. 부모가 개파이니까 안 순종 안 해야 된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돼. 부모라도. 맞죠?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제 이제 봅시다. 4절 봅시다. 이제 그것들을 찾아갔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는요. 자, 찾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사울이요. 그 자기하고 같이 갔던 종이 있어요. 종한테 야 이제 우리 돌아가자. 야, 나귀 찾아봐. 여기 나귀 없잖아. 우리가 나귀를 찾아봐서 없었는데 이렇게 계속 찾다가는 나귀를 잃어버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걱정을 더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벌써 네 번째 시나리오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요, 여러분 효성도 중요하지만 효성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신앙입니다. 맞죠? 신앙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6절에 보니까는 그 종이 이제 그때 사울한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자, 보소서 이 성읍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니 이제 그곳으로 가소서 혹시 그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종까지 예비하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갖다가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저 보냈잖아요. 근데 환도뼈에 딱 해가지고 탁 자기가 맹세를 하잖아요, 주인한테. 그죠? 그런데 엘리에셀의 이삭의 이삭이 리브가가 있는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엘리에셀 그 종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그래 나오는데 보면 진짜로 저는 감동이더라고요. 왜 감동이냐? 나의 자기가 종이잖아요. 나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가 종이니까 겸손하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종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참 신실하구나.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의 종입니다. 아마 기스의 종이었겠죠. 그래서 사울과 같이 갔으니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종이 왜 사람이 됐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셔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사무엘처럼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야, 사무엘이 말한 것은 전부 다 이루어진대요. 이게 앞에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앞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 3장 한번 보세요. 3장 19절 보세요. 3장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그가 말했던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대요. 그런데 자식 농사는 실패했죠. 그잖아요. 그죠? 좀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볼 때 우리 선지자 사무엘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인격이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오늘 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보십시다 하고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봅시다.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만일 우리가 가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드리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누구한테 갈 때 빈손으로 못 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은 지금 나귀 잡으러 왔는데 무슨 선물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나귀 잡으러 왔는데 무슨 선물이 갑자기 준비되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런 면에서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꼭 뭐 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합당한 기본적인 예의를 아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가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 때는 빵이 다 소비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다 드릴 선물도 없으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니. 자, 그래서 사울은 이제 선물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선물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선물 때문에 이스라엘 왕정을 지금 펼쳐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절을 봅시다. 그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해요. 보소서 내가 여기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만약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미하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이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위해서 각을 뜨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지요. 근데 자기 이삭을 쳐놓고 칼을 집어들어 가지고 몸뚱아리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죠.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사울과 기스의 종을 통해서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정이 열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길을 말씀해 달라고 하겠나이다. 참 신실한 종이죠. 9절 봅시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러 갈 때면 그가 말하기를 오라 선견자여 가자,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이는 지금 선지자로 불리는데 예전에는 선견자로 불렸기 때문이다. 자, 선견자 먼저 본다 이 얘기입니다. 먼저 볼견자죠. 그런데 선지자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선견자는 영어로 하면 시어입니다. 시어. 이 시어인데 그냥 단순하게 앞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프라펫이라고 그래요. 이 펫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트럼펫 알죠? 트럼펫이 뭐예요? 입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펫이 들어가면요, 영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펫이 무엇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견자는 그냥 단순히 미래를 보는 사람을 선견자라 그러고, 선지자는 뭐냐면 미래에 보는 것을 알고 선포까지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선견자와 선지자가 오늘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선지자, 선견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무엘 자체가 선견자가 아니고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네 말이 옳도다. 자, 또 하나의 또 관건이 또 넘어가죠. 종이 자기 주인한테 그래 얘기했을 때 주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 이놈 무엄하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 못 만나고 집에 갔겠죠. 나귀도 못 찾고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자기 종한테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이렇게 이게 군데마다 이 고개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섭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11절 보세요. 그들이 그 성읍을 향하여 언덕 위로 올라갈 때 물을 기르러 가는 젊은 여인들을 발견했죠. 그래서 선견자가 어디 계시느냐, 선견자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젊은 여인들을 발견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군데마다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 가시는 군데마다 이런 장치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여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계시니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 앞에 앞서 있으니 지금 서두르소서. 그가 오늘 성읍에 오셨나니 이는 오늘 산당에서 백성의 희생물이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 당시에는 산당이라고 해서 산당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산당.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처소란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을 갖다가 숭배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숭배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근데 거기에 올라가는 습관이 지금 사사기 시대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 시대도 똑같이 산당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여러 가지 전쟁도 많이 나고 또 그다음에 자기들 안에 내분이 많이 나는데 주로 뭐 때문에 많이 일어나냐니까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여기 올라가 가지고 온갖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합 왕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그 갈멜산 산당에 올라가죠. 올라가 가지고 저들이 믿던 신하고 그렇죠. 850명이죠. 850명 대 한 명이 이 산당 가가지고 한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닌데 오늘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는 얘기죠. 13절 봅시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려고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곧 그를 만날 것입니다.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서 이 물깃는 아가씨들이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먹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드릴 예물과 제사장한테 드릴 예물과 다 따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먼저 먹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희생물을 축복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먹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라. 이때쯤이면 그를 만날 수 있으리다. 참 귀한 우물 풀어가는 젊은 여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이 젊은 처자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은 군데군데에서 오늘 비밀한 장치들을 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새로운 왕정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어떤 여정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그 순례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철로 역정 아시죠?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사단도 나오고요, 또 예비하신 어떤 그런 고비도 나오고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과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군데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저주가 아니고, 지금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 연단시켜서, 여러분들을 더 점프업 시켜서 전국적으로는 철로 역정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뭔 기도해야 되면 만남의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의 복. 따라합시다.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4절 봅시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 성으로 들어가니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향하여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딱 나오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의 귀에 일러 말씀하시기를, 사울 만나기 하루 전날 하나님이 이미 누구 만날 거라고 얘기했죠? 사울 만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예, 자,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사람 세우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뭐라 그래요? 만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오늘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을까? 16, 17절에 다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라. 사무엘은 사울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지독히 말 안 듣는 그 백성을 누구 백성이라고 표현하세요? 내 백성. 맞죠? 하나님 그 사사기에서 보세요. 그렇게 지독하게 말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은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독히 지금 말씀 안 듣죠? 하나님 말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택하셨어요. 맞죠? 너희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지금 비록 뻗나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현우는 내가 택한 족속이야. 아멘? 아멘 해봐. 그렇지.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음이니. 왜 돌아보았겠습니까?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뭐 됐다고? 상달된 거예요. 상달이 뭐예요?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이 없었더라면은 내 백성을 표현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전장에서 보자면은 저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일 때 한 마음이 돼가지고 회개하고 그랬죠. 맞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잖아요. 금식하고. 맞아요. 맞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에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밤마다 나와서 하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의 부르짖음이, 너희들의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내 귀에 지금 어떻게 해요? 상달되었다. 내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밤마다 편하게 텔레비나 보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텔레비보다 더 좋은 게 많잖아요. 성경 보면. 내 생각인가?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아니 그래서 뭐 어쨌든 TV도 볼 거는 봐야 되는데 제가 뭐 전적으로 100%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기도할 때는 때가 있는 거야. 맞아요. 예.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할 때는 그때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죠? 뭐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40일 이번에 작전기도 합시다. 부활절까지는 합시다. 그러면 그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처음으로 사울을 만납니다.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맞죠?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였던 그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심으로. 사울을 보자마자 지금 누가 얘기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귀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보는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지도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격적인 장면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18절 봅시다. 그때 사울이 성문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지금 자기 앞에 선견자가 있는데도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딱 보면 몰라요. 그죠? 좀 영적인 사람은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다 아니다 보면 안 돼. 좀 사울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조금 떨어진 장면이죠. 그죠? 예. 사실은 사울의 출신을 따져보면요, 사울은 아까 어느 지파 출신? 베냐민이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 출신하고 뒤에 나오는 다윗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냐민 공동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겁니다. 사울은 출신이 베냐민이죠. 베냐민 공동체 출신이에요. 사실은 이 공동체는 그렇게 썩 칭찬받을 만한 게 거의 없어. 예.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윤관이나 하고 있고, 예. 얼마나 그래서 레위인이 성질나 가지고 돌아온 그 시신을 갖다가 몇 토막을 냈어요.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째 다 보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지파가 이 사울 저거 지파라고. 그게 베냐민 공동체는 어찌 보면은 꽝이야, 꽝. 근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공동체를 만들냐면은 뒤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아둘람이라는 게 있어요. 아둘람 굴. 맞죠? 이 아둘람 굴은요, 어떠냐? 이 아둘람 공동체는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 송사에서 억울함 당한 자들, 약한 자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만 지금 한 몇 명요? 400명을 모아요. 400명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결과적으로 뭐가 이 사람의 왕 노릇을 실패하게 했느냐 하니까 뒤에 가면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사울은 왕 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세운 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보다는 이게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원해서 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왕의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맞췄을까요? 사람한테 맞췄을까요? 사람한테 맞춘 거예요.
사람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통치하면서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실패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성신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기쁘게 하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지 사람을 기쁘시게 할 일인지 그걸 우리가 분간을 못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블레셋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셔요. 이기게 하시는데 사울이 잘못한 게 뭐냐면 그 전쟁의 공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안 돌리고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 자신한테 돌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잖아, 그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뭐냐 보니까 거기서 노획한 노획물들을 어떻게 해요? 감추고 뒤로 빼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노해가지고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얘는 순종 안 한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이게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얘는 언제나 초점을 하나님한테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맞춘 게 아니고 사람한테 늘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실패합니다. 우리 교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면 안 돼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19절 보세요.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한테 때문에 야, 네가 찾는 그 선견자가 나야 얘기하죠.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기 때문이요. 내일 내가 너를 보내서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하고 얘기했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3일 전에 뭡니까? 그 나귀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3일 전에 잃어버리던 네 나귀들에 관해서는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나귀들은 찾았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교에서 그런 말 하죠. 연불에는 관심 없고 뭐만 관심 있어? 잿밥에만 관심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관심 없고 낙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막 그래 얘기하는데 여러분 몽골의 그 선교사 같던 그 이용교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책에 보면 나오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맞죠? 근데 말을 찾으러 가야 될지 주일날 예배를 봐야 될지 그죠? 근데 이 정의가 말을 포기해버렸어. 기왕에 잃어버린 말. 그래가지고 예배를 탁 드리고 오니까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 집 나갔던 말이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네 3일 전에 잃어버렸던 네 나귀들은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그죠? 예. 그 나귀들은 찾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men 누구에게 있나? 너와 네 아버지가 온 집에 있지 아니하느냐. 자, 드디어 이제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나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집 사람이 아닙니까? 가장 작지. 또 내 집은 베냐민 지파의 온 집에서 가장 또 작은 집이 아닙니까? 그런즉 어찌해서 당신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가 지 꼴을 알죠? 자기 꼬라지를 안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로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하였다. 예.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이제 사울을 하나님의 이제 기름 부으신 종으로 왕으로 세울 자니까 이 사람의 인격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이 사람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거만한지 교만한지. 예. 초청을 받은 자들은 약 30명이다 하는 거죠. 사무엘의 요리사의 말을 내가 내게 주며 따로 두라고 말했던 그 부위를 가져오라. 그 당시 제사장들이 가장 그 공개받았던 그 고기 부위가 어디입니까? 주로 넓적다리입니다. 예, 넓적다리죠, 그죠? 레위기 보면 이 넓적다리를 제사장한테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넓적다리 부분을 갖다가 24절 보세요. 앞다리와 그 위에 붙은, 이게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넓적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넓적다리를 꺼내서 사울 앞에 놓더라. 사무엘의 말하기를 보라, 남겨둔 것이니 그것을 네 앞에 두고 먹어라. 자, 가장 좋은 부위를 지금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대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백성을 초청하겠다 말한 이후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해 두었느니라. 감동이죠, 그죠? 하며 그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드디어 식사를 같이 합니다. 예. 그리고 25절 보세요.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후에 사무엘의 지붕 위에서 사무엘과 함께 이야기하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밥은 먹었죠. 예. 밥은 먹고 잃어버리던 암나기들은 다 찾아놨고 이제 더 이상 뭐 할 거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밥은 먹었고 이제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하고 대통령 킹메이커하고, 맞죠? 사울이 킹메이커 맞죠? 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 왕 만드는 킹메이커하고 왕 될 사람하고 둘이서 밥을 거나하게 먹고 넓적다리에 뜯어가 먹고 둘이서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제 이스라엘 전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이에요. 이 나라 전국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대통령 되면 안 그래요, 그죠? 대통령이 선거 딱 되고 나면은 둘이서 뭐 밥 한 그릇 하고 난 뒤에 지금 그 장면이에요. 미팅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쫙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왕들의 지금 모임이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날이 셀 무렵이 되자 사무엘이 사울을 지붕 위로 불러 말하기를. 그 당시에 이 지붕은 그 편백한 아주 널찍한 지붕이었어요. 지붕 위로 불러가지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니 사울이 일어나고 그들 두 사람 곧 그와 사무엘이 밖으로 나가 성읍 끝에 이르러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종으로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라. 이에 그가 앞서가는 그러나 너는 잠시 서라, 내가 네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리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게 뭐냐니까 그 뒤에 10장에 보면 머리 위에 뭘 부어요? 기름 붓는 일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 왕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오늘 이 9장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어떻게 왕이 되는가, 그냥 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세미하고 세밀한 장치들을 무려 11군데나 두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냥 하실 일은 없지.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11군데가, 저는 생각할 때 한 100군데 한 200군데 군데 예, 이렇게 저와 여러분 만난 것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요. 맞죠? 제가 전도사님 만난 것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진주사님 만난 것도 똑같고 집사님 만난 것도 다 같아요. 우리가 서로 만난 것 이 자체가 내 인생의 크나큰 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무엘 9장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장치를 예비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과적으로 사울이 나중에 용두사미로 끝나버리지는 하지만은 사울이란 뜻이 원래 구하여 얻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뜻이요, 사울의 뜻이 구하여 얻은 자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지만은 사울이 자기 섬김의 직무에 합당한 그 자질을 검증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장면도 이제 뒤에 쭉쭉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